요즘 대림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요즘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첫째 아이 박햇살 군이 어제 토요일 날 급하게 노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니까 그 어린이 일부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는 성경 쓰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쓰면 또 더 집중적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주님이 오심이 기뻐야 하는데 과연 기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제 저희 박햇살 군이 저한테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뭘 사내라, 저한테.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니까 선물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충분히 이제 논리적으로 기뻐야 되니까 선물을 줘야 되는 건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럼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생일이니까 네가 예수님한테 선물을 사야 된다. 저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랑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요즘에 이제 핫한 그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있는데, 그 게임기가 있고 그 게임 타이틀도 있어야 되니까 뭐 오디세이를 사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이제 뭐 그랬다가 뭐 어쩌다가 했다가, 그럼 게임기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있으니까 거기서 아빠 10만 원 가져가 가지고 아빠 돈 보태 가지고 사내라, 이제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근데 저는 또 이제 그게 꼭 너한테 있어야 되냐,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리를 위해 그게 필요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샀습니다. 사놓고 청년센터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는, 야, 꼭 필요하냐? 그 있어야 되겠냐? 그러면 또 아빠가 통장에서 15만 원을 꺼내서 사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5만 원을 내놓던 10만 원을 내놓던 15만 원을 내놓던 어차피 못 삽니다. 그리고 얼마를 내놓던 어쨌든 제가 돈을 보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다 사주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거래하고 무엇인가 요구할 때, 하나님 그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거 얼마 땡겨오는 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숨겨 놓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7년 겨울 수련의 본문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고요.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못 들었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듣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뭐 몇 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시는 분도 뭐 한두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서, 어쨌든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진리는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들어도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20살 시절이 생각납니다. 20살 시절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10구절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던,
엄청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한테는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 이 바울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이면 좀 뒤편이긴 한데 한가운데가 맞습니다. 어쨌든 구원과 대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 두 말씀을 연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 예배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와서 키그로 해석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무슨 함단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의 뒷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에서 사용되는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 성령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로기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로기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합리적인 이성에 속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유, 특별히 이제 스토아 철학의 사유, 그러니까 이 논리, 합리적인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이게 너무나도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써서 애써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사실 이건 또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형이상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다.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게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 같은 뜻인 것처럼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이게 왜 합리적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다 드리는 것,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합리적이냐? 이게 왜 이성적이냐? 이게 왜 논리적인 이야기냐?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왜 합리적인 거냐? 사실 그 핵심은 1절 처음 그러므로 형제들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이야기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로마서는요 12장에서 끊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은사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답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내용들 잘 생각해보고 너희가 받은 은혜 그것들 다 잘 생각해보고 그리스 철학과 그 논리를 가지고 너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존중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합당하다. 너무나 논리적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린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 하지만 하나님 내 통장에서 5만 원 가져가시고 요거 사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자격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은혜, 그 은혜 구하면서 우리의 공로 이야기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격 없지만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탓하지 마십시다. 판단하지 마십시다. 정죄하지 마십시다. 내가 이 삶 보니까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산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원칙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하는 은사가 좀 없는 편입니다. 앞에서 말은 막 잘하고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붙잡고 교육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다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생각들을 좀 해보면 결국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본받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본받는 것,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막 개조하거나 나의 삶 가운데 훈련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고 닮아가고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 가운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본받을 만한 힘이 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갈 만한 힘이 있다. 이 세대 가운데 이야기하는 많은 생각들과 또한 생활의 방식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욕구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욕구와 관련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그 믿음을 나누며 편지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할 만한 세상의 힘들이 존재했다라는 것, 사회 집단들의 문화 규범 그리고 제도와 전통들이 그 힘을 가지고 개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 세대를 탈출해라. 너희가 그 세대 속에서 살지 말고 떨어져 나와서 너희끼리 저 산속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끼리 이렇게 이주해서 저 피지 가서 너희들끼리 집단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힘을 본받지 말라. 그 세상의 기준과 그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라. 세상 속에서 역할들을 다 하고 그 세상 속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가치와 전통, 그 세상을 본받을 만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 힘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 따라 가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탈출하려 하지 말고,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이끌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혈통도 그렇게 바리새인의 자격도 배설물 같다고 이야기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 그 엘리트의 학벌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그 열심을 또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는지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까지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과 지식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함께 토론하며 전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하지 않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 시대가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하지 않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 개발한 내 능력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격증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위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2017년 수련회 때 드렸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쌓아서 무엇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 크게 관심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무엇이 될 때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무엇이 되기 위해 하나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우리의 우선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라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게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겠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뭐 나이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는 그 여러 가지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똑똑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묻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운데 다른 그 무엇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본받으십시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그 거룩하신 뜻이 누구의 삶을 본받으면 닮아갈 수 있겠는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 참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렇게 대신 죽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나타내려 자기를 높이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치워달라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높고 높은 곳을 떠나 왕궁이 아닌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룩한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큰 은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십시다.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길, 그 주시는 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봉헌 찬양할 때 살짝 이제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저도 이제 설교한 다음에 이 찬양을 나눠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히 리더들이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거든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다짐한 친구들이었거든요. 비록 그 헌신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 그 모습들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저는 그 모든 결단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이 시대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예배하겠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 결단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발걸음 본받으며 따라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 너무나도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무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찬양할 때는 잠깐 드럼도 쉬시고 건반만 치시고, 찬양팀도 저도 마이크는 떼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마이크 잡은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한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아무도 예배하지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또한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심에 축하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 자리에서 해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맛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따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헌신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